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2절 말씀으로 창조주를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성탄절,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경을 근거로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성경에는 없는 사람이 만든 기념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차례도 예수님 생일에 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의 입에서도 3년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에 관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에 관해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일이 복받을 일이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성탄절이 언제인지 알려주셨을 것이고 또 어떻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탄절에 관해 한마디도 없으셨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탄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생일이 있게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보다 더 명쾌한 대답이 있을까요? 하나라고 하신 헤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one, 곧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서로 다른 분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워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자 제자 빌립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각각 다른 분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각각 다른 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아야 할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과 예수가 각각 다른 분이라고 보려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대원칙을 깨뜨리는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두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했는지는 다른 설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듯이 낳은 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들 예수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아기를 낳듯이 낳지도 않았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예수라고도 부른 것은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의 본을 보이신 아들입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기와 아들로 오실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5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일은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날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닙니다. 생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날일 뿐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 창조주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마리아에게서 난 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시작과 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비정어린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도 시작한 날은 있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시작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젠가인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도 시작한 날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무슨 세상인가는 있었다는 말이고, 그럼 그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창조자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앞선 것도 없고 뒤에도 예수님 같은 영원하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본문인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생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다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예수님께 생일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도 예수님이 나신 날은 있을 것 아니야?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대화가 꼬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습관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날을 생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신 날을 철저하게 감추고 계신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날을 생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날이 있어야 생일이 있는 것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날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밝혀두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상징인 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해 증명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을 아울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피조물 취급하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왜 성탄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정녕 이 말씀을 몰라서 지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녕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피조물에게만 있어야 할 생일이 예수님께는 없어야 한다는 것도 믿으시는지요? 아멘. 창조주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 생일이 있다고 하면 창조주를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세계가 떠들썩한 성탄절, 대부분의 교회가 다 지키는 성탄절, 그 사람들이 목사님만큼 몰라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겠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성경의 증거를 무시하고 무슨 근거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생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옳은 길을 쫓아가는 용기와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